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현실에 당면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 자꾸 가까울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타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과 믿음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아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 잘 아시죠? 욥기에 나오는 욥, 구약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 짱으로 긁어도 삽으로 긁어도 치워놓지 않을 그런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은 죽어라 라고 그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욥에게 힘을 줘야 할 욥의 아내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내뱉었고, 몸도 만신창이요, 마음도 만신창이요, 영혼도 만신창이요, 만신창이가 된 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욥은요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욥, 그래서 그 말년에는 그 시련이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내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열매를 완성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화상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항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 항복하자. 믿음에 항복하자. 믿음에 항복하자. 믿음에 항복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발람이 무슨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아이고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해놨던 것을 또 다 지워버리고 준비해봤던 것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발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아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교를 다시 바꿨어요. 급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이 발람의 설교 민수기 2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서도 그것을 대답해 주다가 제가 은혜가 되면 그것을 또 설교를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정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믿음에 항복하자라는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발람 선지자야,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자. 이름 참 잘 져야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래요. 발락도 있고 발람도 있죠. 예, 발락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거고. 예, 모압 왕이 발락이고 이 발람이라는 제가 발음을 좀 잘못하더라도 바꿔서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예. 발락이 조금 나은 거 아니에요? 발락보다? 발락이나 바람이나 똑같아요? 그칠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칠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잖아. 발락.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 그게 다 나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발락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를 설명을 해주다가 제가 설교를 이거를 준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탐욕과 우상과 거기에 쪄들어 있는 거짓 선지자. 그거를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발람,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자,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져야 돼요. 네.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래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종교의 탈을 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누가요? 발람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꼬셔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나는 그것도 발람이 다 나쁘고 발람은 그것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칠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제가 설명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가기를 위해서 이제는 고진 그 감내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 앞에까지 와서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겁을 먹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오면서 전쟁을 많이 벌였잖아요. 전쟁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하고 이기고 전쟁하고 이기고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 목전에 모압 땅이 있는데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모압을 건너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면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인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서 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힘 센 사람이 앞에 있으면 주눅들잖아요. 예? 막 5명이서 나를 때리려고 나를 막 나한테 덤벼들면 내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나도 도망가죠. 괜히 덤볐다가는 얻어맞는데 5명이 장정들이 5명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겁을 먹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불러요.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불러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이 가지를 안 해요. 처음에는 그 호출이 왔을 때 발락 왕의 호출이 왔을 때 발람은 가지를 안 해요.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락 왕이 돈을 이따만큼 싸가지고 돈다발을 싸가지고 돈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번째로 또 보내요. 그때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가는 장면이 22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21절에서 35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 그래서 두 번째로 모압 발락 왕에게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게 돼요. 그런데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가고 있는 발람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그 앞을 발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는 발람이 말을 타고 발람의 일행들이 오고 하나님의 천사는 칼을 빼들고 너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발람하고 발람의 일행들은 보지 못하고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보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칼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피하고 또 칼이 이쪽으로 왔는데 나귀가 또 이렇게 피하고 그러니까 그 나귀 위에 탄 발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왜? 이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못 보고 나귀만 보니까 나귀가 막 피하잖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맞았어요. 3번을 맞고 나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왜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태워가면서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요.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귀 말을 들어요. 왜 때리느냐? 왜 3번씩?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왜 때리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때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나귀가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이 눈이 열려 수 있도록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람이 봐요 못 봐요? 봐요. 보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믿음에 항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건 뭐냐? 그렇게 나귀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버려요. 아멘. 열어버리니까 발람이 그때서 그걸 본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에 항복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진리에 항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어요. 아멘. 발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마치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발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이나 그러나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발람은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요 발람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탐욕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정적으로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대우받고요, 사람에게 높임받고요, 명예 좋아하고요, 권세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진리가 보이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항복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같이 사탄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죄 없는 나귀를 때리느냐? 내가 너를 죽이러 왔는데 나귀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나귀에게 고맙다고 해라. 나는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왜 나귀를 때렸느냐?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죽었다. 그리고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떻게 하다? 사악하다. 왜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발람의 길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그 길이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바른 길,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떠나서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렇게 발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아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어디에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아멘. 그것을 미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싹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자기 욕망으로 얼룩진 마음을 불의의 싹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불의의 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악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과거 발람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거 뭐냐? 과거의 발람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 자기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던 그 발람의 교훈을 버가모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느냐? 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 이런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을 왜 본받고 있느냐?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이 버가모 교회에만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믿음과 자신의 이익이 상충되면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쫓아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쉽게 내쳐버려요. 그렇게 구원을 내쳐버려요. 발람의 교훈,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발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사람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발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발람처럼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발람처럼요 악한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하지 않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에 항복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의 유혹에 의해서는 안 돼요. 아멘. 민수기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도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와서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민수기 오늘 22장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아멘. 여기서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인데 첫 번에 오라고 했을 때 발람이 안 가요. 모압으로. 그런데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발락 왕이 발람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그때 누구를 보내요? 모압 장로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좀 권세 있는 사람, 좀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야 발람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나보다 지위가 약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시장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원주 시장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하면 내가 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 시장이 아니라 중앙시장에 원주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이 콧방귀도 안 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모압의 장로들 중 권세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겠죠, 지도자 끝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 있는. 모압의 장로들하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졌냐면 복채를 가졌어요. 이 복채는 뇌물입니다. 뇌물,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리고 와서 돈을 한 가방 싸가지고 와서 발락의 말을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발람에게 전해요. 그때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누가? 발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항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유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항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채, 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지도자급, 모압의 미디안의 지도자급들이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오니까 그만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발람이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람을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 계획에 발람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에게 저주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너희를 괴롭혔는데 똑같이 그 모압 사람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물질을 줘서 그래서 이용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게 하려고 발람 선지자에게 물질을 많이 줘서 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욕심에, 욕망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물질에도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부가요, 탄광에 들어갈 때 흰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탄광에서 나올 때에 그 흰옷이 그대로 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흙을 가지고 놀면서 손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에 뒹굴고 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아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에 항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립니다. 아멘. 믿음에 항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에 항복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에 항복하는 사람은요, 이런 환경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물질에 자유하십시오. 아멘. 물질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항복하지 마시고 물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불의의 삭세에 항복하지 마시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에 항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서 잡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음을 이용하거나 미용을 저버리거나 이 믿음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맘대로 예배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저버리고 내 맘대로 저버리지 않고 내 맘대로 버리고 내 맘대로 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람 선지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에 항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믿음 앞에 항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 항복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아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간의 복을 받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항복할 수 있는 저희들